신도 어쩌지 못하는 점쟁이 노인. 옛날 바람 부는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 칙칙한 회색의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심술 가득한 점쟁이 노인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심술로 인해서 잔뜩 주름져 있었고 그 말 한마디에도 늘 심통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에게는 특별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7마리의 회색 양과 하늘을 나는 회색 말 한 마리, 그리고 날지 못하는 흰색 말 한 마리였습니다. 노인은 늘 말들을 양쪽으로 나누어 묶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말은 집의 왼편에, 날지 못하는 말은 늘 오른편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이 배치를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냐고 이유를 물으면 그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죠. 이유? 내가 그러고 싶으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사는 거야.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 아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왜 그러나 궁금해서요. 그게 왜 궁금해? 남이 뭐라고 살든 뭔 상관이야? 아, 예.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회색 양들을 향해서 간절한 목소리로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 회색 양에게서 흰 양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늘신께 꼭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저도 흰 양이, 하얀 양이 갖고 싶어요. 이 노인은 매일 아침마다 그 소원을 되풀이했고 매일 밤마다 하늘을 향해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아침, 양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여린 울음소리에 노인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 양들이 새끼를 낳나 본데? 노인은 황급히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노인이 키우던 회색 양 한 마리가 정말 새하얀 새끼를 낳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이구, 드디어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하얀 양이라니. 아유, 정말 귀엽구나.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기쁨에 찬 노인은 그 새끼 양을 조심스레 자루에 넣고 나머지 회색 양들을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엔 하늘신께 감사의 제를 올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하늘 위를 돌며 하늘신을 모시던 커다란 까마귀 하나가 땅으로 내려와서 노인이 애지중지 모셔가고 있는 흰 새끼 양을 툭툭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까마귀가, 야, 저리 안 가? 어이. 심술쟁이 노인이 그렇게 까마귀를 쫓으니 까마귀는 다시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노인이 잠깐 안심하고 다른 곳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 까마귀가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노인에게 아주 소중한 이 하얀 새끼 양의 눈을 부리로 찌르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망할 놈의 까마귀가 감히 내 소중한 새끼 양을... 노인은 분노에 찬 얼굴로 바로 하늘을 나는 말을 타고 훌쩍 날아올라서 이 하늘신을 모시는 까마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둥이를 확 뽑아버리고 대신 나무 토막을 억지로 껴넣어 버렸습니다. 내 가여운 새끼 양의 복수다, 이 까마귀 녀석아. 어딜 감히...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하늘씨는 노하여 천둥처럼 외쳤습니다. 감히 내 까마귀의 주둥이를 나무 주둥이로 바꾸다니. 저 노인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곧 하늘씨는 자신이 부리는 늑대 2마리를 내려보내 노인의 하늘을 나는 말을 잡아먹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나 노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점을 쳐서 그 사실을 눈치챘고 그는 재빨리 말을 바꿔 묶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말을 집의 오른편에, 날지 못하는 흰색 말은 왼편으로 옮겨 묶은 것입니다. 늑대 2마리는 하늘을 나는 말을 잡아먹기 위해 집 왼편으로 곧장 달려들었고 그곳에 있던 날지 못하는 말을 순식간에 해치워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인은 즉시 하늘을 나는 말을 타고 늑대들을 뒤쫓았습니다. 이 늑대놈들, 감히 내 말을 건드려? 그리고는 단숨에 늑대들을 쓰러뜨렸고 그들의 가죽을 벗긴 뒤에 나무 막대기에 걸어 펄럭펄럭 흔들며 다녔습니다. 바람결에 늑대 가죽이 펄럭일 때마다 노인의 얼굴엔 씩 웃음이 번졌습니다. 감히 누구 말을 건드려? 나한테 덤비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모습을 본 하늘씨는 더욱 격분하여 괴이한 모습의 2 악마를 내려보냈습니다. 하나는 원숭이 머리에 불꽃 같은 눈을 가졌고 하나는 사슴머리에 아주 뾰족한 송곳니가 돋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또 점을 쳐서 그들이 오고 있음을 눈치채고 슬그머니 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냄새가 고약한 풀 찌꺼기를 한가득 담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풀들이 끓기 시작하니 냄새는 역시나 무척 고약했고 그 솥에서 나오는 김은 맵싸하게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2 악마는 노인의 집 근처에 도착하고 이상한 냄새가 풍겨져 나오자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지붕 위로 올라가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게 뭔 냄새지? 안에서 뭐 하고 있나? 지난번에 늑대들도 당했던데 우리 조심하자고. 2 악마는 조심조심 구멍을 통해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으라차! 노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펄펄 끓는 뜨거운 풀 찌꺼기를 지붕 구멍을 향해 확 부어버렸습니다. 끈적하고 아주 뜨거운 찌꺼기들이 구멍을 통해 집안을 들여다보던 악마들의 얼굴과 입 위로 쏟아졌고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불덩이 같은 고통에 그들의 얼굴과 입은 금세 쪼글쪼글하게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2 악마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쳐버렸고 노인은 문 앞에 서서 씩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건드리면 다 이렇게 되는 법이야. 내가 심술쟁이 점쟁이라고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알아들어? 응? 들리세요? 노인은 괜히 하늘에 대고 소리까지 쳤습니다. 그러니 하늘신의 분노는 이제 정말 하늘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2 악마가 쫓겨난 뒤에 노인은 갈수록 기고만장해졌고 그 점이 더욱 하늘신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는다. 저 심술쟁이 점쟁이 노인을 반드시 처단하리라. 하늘신은 이번에는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2 마리의 거대한 용을 내려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용들은 검푸른 비늘에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고 입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쉬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단숨에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서 노인의 집 근처에까지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이 심술쟁이 노인은 이번에도 점을 쳐서 이 용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미에 알아챘습니다. 또 오시는구만. 싸우다가 정든다더니 이쯤 되면 하늘신님하고 내가 친구 먹겠는데, 응? 노인은 껄껄 웃으며 평소처럼 양들을 데리고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까마귀에게 쏘여서 결국 죽게 된 하얀 새끼 양의 가죽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 가죽으로 노인은 허수아비 하나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양털 모자를 씌우고 옷자락에는 자신의 냄새가 스며든 헌 옷조각을 달아놓았죠. 멀리서 보면 그 허수아비의 모습은 영락없이 심술쟁이 점쟁이 노인 그 자체였습니다. 노인은 허수아비를 언덕 위에 세워놓고 회색 양떼를 몰고 슬며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불타는 눈을 한 2마리 용이 하늘을 가르며 언덕에 나타났습니다. 언덕 위에 서 있는 허수아비를 본 그들은 환호하듯 포효하며 입을 활짝 벌렸습니다. 네, 이놈! 드디어 잡았다! 2마리의 용은 동시에 거대한 불길을 확 내뿜었습니다. 언덕은 이내 까맣게 타올랐고 허수아비도 흔적도 없이 재로 변했습니다. 산들바람에 펄펄 날리는 그 재들을 보며 용들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유유히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참 어리석기도 하지. 노인은 하늘을 나는 말을 타고 하늘 끝까지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용들의 뒤로 다가가서 날카로운 검으로 그들의 꼬리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2마리 용은 괴성을 지르며 소용돌이 치듯 하늘을 뱅뱅 돌았고 잘린 꼬리는 허공을 맴돌다가 바다 너머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꼬리가 잘린 2마리 용은 고통스러워하며 하늘신에게로 간신히 도망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늘신의 분노는 이젠 말로도 다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늘신은 주먹을 불끈 쥐고 외쳤습니다. 더는 이런 모욕을 좌시할 수 없다. 이제 하늘의 법으로 그 심술쟁이 노인을 심판하겠다. 하늘신은 사신들을 보내서 이 심술쟁이 점쟁이 노인을 하늘법정에 소환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신에게 대항하며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던 이 심술쟁이 점쟁이 노인, 그는 마침내 하늘신 앞에 섰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삐뚤어진 지팡이를 짚고 그 자세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데리고 온 회색 양들이 매 조용히 울었고 하늘을 나는 말은 힝 하고 울부짖으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신의 눈빛은 차가웠고 법정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도 그를 내려다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높은 구름 위, 웅장한 옥자 위에 앉은 하늘신이 눈을 부릅뜨고 심술쟁이 노인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이놈.
너는 어째서 나를 모시는 까마귀의 주둥이를 나무로 바꾸었느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자 심술쟁이 노인은 주름진 이마를 찌푸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요? 회색 양에게서 하얀 새끼가 나오면 하늘신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었지요. 그런데 정말로 제 회색 양이 하얀 새끼를 낳았습니다. 제가 너무 기뻐서 하늘신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 하늘신님의 큰 까마귀가 날아와서 제 새끼 양의 눈을 파먹어 버렸어요. 제 흰 새끼 양은 결국 죽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고 그래서 그 까마귀를 잡아 주둥이를 나무로 바꾸었던 것이지요. 이게 제 잘못입니까? 그러니 하늘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참. 그렇다면 그 일은 그럴만도 하구나. 그 순간 하늘신의 옥좌 좌우에 앉아있던 바람의 신들과 별의 신들이 소곤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신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내 늑대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막대기에 걸어 펄럭이며 다녔느냐? 그러자 노인은 눈썹을 찌푸린 채 꼿꼿하게 서서 대답했습니다. 하늘신께서는 하늘을 나는 말을 잡아먹으라고 시키셨습니까? 아니면 날지 못하는 말을 잡아먹으라고 시키셨습니까? 나야 하늘을 나는 말을 잡아먹으라고 했지. 예, 그게 하늘신님의 뜻이지요. 맞죠? 근데 보내신 그 2마리 늑대가 하늘신님의 뜻과는 반대로 제 날지 못하는 말을 잡아먹었습니다. 하늘신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냅다 지들 마음대로 제 말을 잡아먹는데 제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 2마리 늑대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막대기에 널어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씨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일은 그렇다면 네가 그럴 만도 하구나. 심판을 지켜보던 산의 신과 해의 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도 하군. 그러게 말이야. 하늘신은 한숨을 쉬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왜 내가 보낸 2 악마의 얼굴에 화상을 입혀 쪼글쪼글하게 만들었느냐? 그러니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하늘신님께서는 저를 해치라고 명하셨습니까? 아니면 제 집에 구멍을 뚫으라고 명하셨습니까? 당연히 너 심술쟁이 노인을 해치라고 했지. 그렇지요? 그게 하늘신님의 뜻이었던 게지요. 근데 그 악마들이 저를 해치는 것이 아니고 제 소중한 집 지붕에 이따만한 구멍을 뚫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신님께서 시킨 일도 아니지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주 그냥 머리털이 쭈뼛쭈뼛 곤두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모르게 끓는 풀 찌꺼기를 거기다 냅다 부어서 그 얼굴에 화상을 입히는 것이죠. 하늘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그럴만도 하구나. 악마가 너무했네. 아니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그럴만도 하네. 법정을 둘러싼 모든 신들이
그렇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씨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내가 보낸 용들의 꼬리를 잘라버렸느냐? 그러자 이 심술쟁이 점쟁이 노인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한번 콕 짚고는 대답했습니다. 하늘신께서는 그 용들한테 저를 해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작은 언덕을 불태우라고 하셨습니까? 당연히 너 심술쟁이 점쟁이 노인을 해치라고 했지. 그렇지요. 그런데 용들은 저를 해치는 대신에 작은 언덕을 까맣게 숯이 되도록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괘씸한 놈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 괘씸한 것들의 꼬리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예. 하늘씨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래. 그 일도 네가 그럴 만도 했구나. 잠시 후 하늘씨는 잔잔한 미소를 띄우며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좀 오해했구나. 미안하다. 예? 아이 괜찮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지요. 이해합니다. 예. 오해하기보다는 이해해야겠죠. 그래. 네가 나를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나도 앞으로는 오해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구만. 그리하여 이 심술쟁이 점쟁이 노인은 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하늘신에게 아주 이해심 많고 당찬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뒤로도 이 노인은 7마리 회색양과 하늘을 나는 말과 함께 푸른 들판을 거닐며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고 마음껏 심술을 부리고 또 마음껏 웃으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바람의 신도 구름의 신도 노인을 슬금슬금 피했고 하늘 신조차 다시는 그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뱀신랑의 반전. 옛날 옛적 산과 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어느 조용한 마을에 땔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한 아버지와 그의 2딸 혜선과 혜령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2딸은 마치 쌍둥이처럼 닮은 얼굴과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는 집은 허름하였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들이었죠. 아버지는 날마다 지게를 메고 산으로 향했고 2딸은 집에서 손수 배를 짜며 정성껏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이른 아침, 아버지는 지게를 짊어지고 능선 넘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꼭 좋은 땔감을 많이 해야겠다. 우리 막내 혜령이가 예쁜 머리띠를 하나 갖고 싶다고 했는데 땔감 많이 해가서 장터에 내다 팔아 예쁜 머리띠 하나 사줘야지. 그렇게 각오한 아버지는 휘파람을 불며 산을 헤매다가 절벽 끝자락에서 마침내 단단하고 곧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야, 이런 나무는 좀처럼 없는데. 절벽이라 위험하긴 하지만 한 번만 잘 하면. 아버지는 고민 끝에 산길에서 꺾어온 넝쿨을 길게 엮어 절벽 위 나무의 한쪽을 묶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허리에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그리고는
도끼를 움켜쥐고 조심스럽게 절벽 아래 나무가 있는 곳으로 몸을 내렸습니다. 발끝이 가끔 공중을 디디고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손은 도끼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주르륵 흘렀지만 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니까 힘이 나는구나.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뚝, 두두둑. 오오, 오오. 넝쿨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몸이 허공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는 두 눈을 꼭 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미안하다, 딸들아. 그런데 잠시 후 아버지는 멀쩡하게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이 전혀 아프지 않았고 또 더 놀라운 건 자신이 땅이 아니라 무언가 따뜻하고 미끄러운 것 위에 누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 일이고 여기가 천국인가? 이 아버지가 어안이 벙벙해하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바로 밑에서 묵직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신이 드셨소? 아버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아래에는 무려 사람의 키보다 훨씬 더 큰 검부른 비늘을 두른 거대한 뱀이 누워 있었습니다. 뱀이다. 뱀이 말을 해. 놀라움에 제대로 말도 못하는 이 아버지에게 뱀은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대의 목숨을 구했소. 내 그 보답으로 그대의 딸 중 한 명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소이다. 내가 평소에 그대의 딸들을 눈여겨보고 있었소. 뱀의 말에 이 아버지는 즐겁을 했습니다. 예? 아니,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은 뱀이고 우리 딸들은 사람인데. 그러자 뱀이 매섭게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허허, 목숨을 살려줬는데 은혜를 안 갚겠다는 것이오. 그러자 아버지는 넙죽 엎드려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보답은 꼭 하겠습니다요. 금덩이든 산삼이든 제 무엇이든 구해다 드릴 테니 제발 제 딸들만은 그 아이들만은 안 됩니다. 그러자 뱀의 눈빛이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안 돼요. 내 말은 바꾸지 않소. 3일 뒤 이 절벽 근처로 두 딸 중 한 명을 데려오시오. 만약 내 말대로 하지 않는다면 내 구해준 목숨을 다시 받아갈 것이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미래의 장인 어른께 드리는 감사의 선물이니까 받으시오. 그 말과 함께 뱀은 꼬리를 쓱 말아올리며 한 덩이의 금덩이를 내놓고는 숲속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니, 받으시오. 장인어른이라면서 말투가 건방... 아니, 잠깐만. 말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딸을 데려가겠다는 거잖아. 안 되지. 안 돼.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손에는 지게도
땔감도 없었고 품에는 오직 뱀이 주고 간 금덩이만 들어 있었으나 그것들은 다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그의 눈동자인 깊은 근심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두 딸이 그런 아버지를 보고 걱정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왜 얼굴이 안 좋으세요? 오늘은 빈손이시네요. 나무가 잘 안 돼서 기분이 안 좋으시군요. 걱정 마세요. 땔감은 내일 다시 해오시면 되죠. 어서 식기 전에 진지 드세요. 막내딸 서령이 다정하게 웃으며 밥상을 내밀었지만 아버지는 곧 고개를 떨군 채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 두 딸은 고개를 갸웃하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두 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두 딸은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꺼내놓은 큼직한 금덩이를 보고는 말을 잃었습니다. 큰딸 해서는 아예 뒷걸음질을 치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전 절대 안 가요. 절대로 그런 뱀한테는 시집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막내딸 혜령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아버지